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오경의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율법에 대해서 나눴어요. 지난주에 우리 율법을 나눴고, 율법을 주어진 이유,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 죄악을 지었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살려주시려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군락들을, 율법의 그 군락들, 언약 율법, 또 제사장 율법, 성결 율법,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어떻게 뭉쳐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또 나누게 됐어요. 오늘은 이제 오경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를 같이 나눌 겁니다. 오경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그리고 구약에서는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그냥 무턱대고 쓰는 게 아니에요. 다 오경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예언이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흔하게 접해오던 복음서에서 그려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경 속에서는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그 차이점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 그 약속을 유대 공동체가 어떻게 붙들어 왔을까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성경적 예수에 대한 탐구.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죠. 복음서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자세히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 대한 글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근데 우리가 성경적 예수다, 성경적 예수다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구약에 있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가 어떻게 비춰지는지, 복음서의 예수가 아니라, 복음서만의 예수가 아니라 구약에 있는 성경 모든 곳에서의 예수, 그분은 어떻게 그려졌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예수는,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봤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가장 구체적으로 써놨고, 서신서는 그 예수님을 보았던 거에 대한 우리가 신학적 이해를 도와주고 있죠. 근데 이 구약에 있는 부분에서의 예수를 우리가 같이 봄으로써 우리 드디어 그 로고스이신 예수, 말씀이시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오경에서 제일 첫 번째 그 구절이 뭡니까? 제일 첫 번째 내용은 아담의 타락이에요.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인데, 여기서부터 예수가 시작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자, 한번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이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자의 씨는 단수예요. 단수. 모든 자가 아니라 그 한 씨를 통해서 사단을 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여자의 후손은 사람으로 오신다는 얘기겠죠. 여자의 후손은, 우리가 오경의 5가지 주제를 말씀을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눴었죠. 계속 이제 제가 반복적으로 이제 설교에서도 여러분에게 인용해서 해도 될 정도로 여러분이 이제 오경의 5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제 익숙해졌어요. 자, 이 5가지 중심 주제 전체가 메시아이신 예수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5가지 중심 주제에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메시아에 대한 이해.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오경에 대한 이야기들이 연결고리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49장의 말씀을 보면 유다 지파로부터 사자 새끼를 이제 보게 되는데,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짓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라. 자, 이 말씀만 봤을 때는 유다는 사자 새끼다, 유다는 사자 새끼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런데 이걸 그대로 갖다 인용한 민수기 49장 9절 말씀을 보세요. 이거는 발람이 마지막에 일어날 승리의 왕에 대해서 예언한 거예요. 자,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자, 여기 발람이 한 왕을 예언하여서 얘기했을 때 유다의 축복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고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발람이 저주했음을 그냥 축복했음을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 발람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연결고리로 다 연결되어져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 왕, 승리의 왕은 어디를 통해서 오는 겁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는 거죠. 유다 지파. 자, 오실 왕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49장 8절로부터 12절, 9절만 우리가 잠깐 봤는데 8절로부터 12절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 중에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 유다 막 그 사고뭉치 유다, 심지어는 며느리에게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사고 쳐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씨를 지켜야 됐었던 유다예요. 지금 유다가 사자입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이건 누굴 말하는 거예요? 유다야, 너는 사자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 한 씨를 말하는 거죠. 이거 제가 억지로 붙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유다야, 너는 내 형제 중에 찬송이 됐는데, 왜냐하면 네 손이 너의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처음에 원수의 목을 잡을 게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게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원수는 누굽니까? 도대체 유다의 원수가 누구예요? 유다의 원수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유다의 원수, 바로 유다의 자손을 말하는 것이며, 그리고 또 이 원수는 뱀을 말하는 거죠.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이제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는 뭡니까? 왕의 규, 왕의 권위, 왕의 권능,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자, 이스라엘이 복종한다가 아니에요. 모든 백성이, 모든 민족이 그에게 복종하게 되리라.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자, 우리가 모세 오경만 떼고 봤을 때 모세 오경은 아직 유다 지파가 막 어떻게 뭐 할 것 같다 그런 느낌도 안 나올 때예요. 사무엘상에서 보면은 사실 왕이 되는 거는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잖아요. 처음에 사울 왕이 억지로 유다를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다 지파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야곱의 이 축복에서는요, 거의 절반 이상이 이 유다의 축복과 요셉의 축복으로 가득 차 있어요. 49장은 그러니까 비중으로 봤을 때 요셉 축복과 유다 축복이 거의 다예요. 나머지는 조금씩 언급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유다에 대한 축복은 또 뭐냐면 이상적인 왕권, 그의 사자, 용맹스러움, 그리고 이 왕이 옴으로써 아담의 실패했었던 그 원수를 향한 그 원수 갚음이 이루어지고 에덴의 풍요로움이 회복될 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민수기 24장 5절에서 9절 말씀.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다. 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스라엘의 축복은 에덴 동산과 같이 풍요로울 것이다. 이스라엘이 풍요롭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도 가보세요. 전혀 안 풍요롭습니다. 그냥 광야 위에 세워진 조그마한 나라, 관계수로로 엄청나게 물 끌었다 써가지고 요단강이 개천만큼 작아요. 가보시면은 요단강이 개천 같아, 개천. 하천리 개천보다도 작아요. 진짜예요. 막 요단강 막 그림에서 보던 그런 요단강, 뭐야 이거 냄새나고 막 이상하다 여기. 거기가 요단강이에요. 왜냐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교사님이 관계수로로 물을 다 끌어갔다 썼대요. 그래서 관계수로가 정말 잘 돼 있어. 원래 나 광야인데 막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고 막 그래요. 관계수로로 그렇게 해놨대요.
자, 그러니까 이 동산 같으며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다. 이거는 에덴 동산을 향하는 그런 모습과 같은 거죠.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자, 여러분 이제 물가와 나무에 대한 이 비유는 여러분 딱 이제 벌써 오면 에스겔의 그 성전과 또 요한의 성전이 딱 들어오죠. 그러니까 뭐 해석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바로 백향목이고 여러분이 바로 교회 시대에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깨뜨리리로다. 그의 꿇어 앉고 누움이 뭐와 같아요?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자, 그 왕이 수사자와 같고 그 왕이 암사자와도 같다. 일으킬 자가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으리라. 바로 이것이 아까 얘기했었던 발람의 축복의 전체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읽어보니까 어때요? 민수기 24장의 축복하고 창세기 49장 축복이 똑같죠? 비슷합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에덴의 회복을 먼저 이끈 축복이 기록되어 있고 그 왕이 어떤 승리의 왕인지 바로 에덴의 그 축복을 회복할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돼요. 자, 신명기 33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나오는 왕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그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유다에 대한 축복 드디어 일렀을 때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여기 우리나라 말에는 뭐가 하나 빠졌어요. 그의 백성에게로 그를 인도하시오며예요. 그의 백성에게로 그를 인도하시오며. 자, 우리가 그 7절 말씀 NIV도 여기 썼나요? 혹시 영어? 역시 감사합니다. 거기 보면 밑줄 친 부분만 보세요. 자,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Bring him to his people. 그러니까 bring him, 힘만 봐도 되죠. 여기 영어 전혀 몰라도 힘만 봐도 알 수 있죠. 그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를 그의 백성에게로 데려오십시오 라고 돼 있어요. 유다로부터 그 왕이 나올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진심으로 그 왕이 오시기를 호소합니다. 신명기 33장의 모세의 축복을 보세요. 33장 1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 33장 4절부터 7절에 이 왕을 얘기를 드렸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향해서 지금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거, 죽기 전에 축복할 때 뭐라고 축복합니까? 유다에서 그 왕을 데려오셔서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옵소서. 모세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안 바라보고 있어요? 바라보고 있죠. 철저히 모세는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곧 나를 믿었을 것인데 어떻게 나를 안 믿느냐 라고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놀라워요. 모세오경을 그렇게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전혀 읽어내지 못하고 있는 게 더 놀라워요. 더 놀라워. 하긴 이 모세오경을 읽다 보면 정신이 한 번씩 혼미하게 빠져들어가기 시작해요. 장막을 지을 때 빠져들어가고, 또 그리고 민수기 읽으면서 숫자에 정신이 잃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인지 뭔지 생각도 안 나고 그러다게 가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씨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창세기에서 정말 중요한 게 아브라함의 씨예요. 이 정말 중요한 씨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씨는 과연 뭘까? 이삭은 아니에요. 확실히 이삭은 아닙니다. 22장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축복을 보세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아니라. 자, 이 씨는 이 씨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인가? 그러니까 복수형으로 후손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구체적으로 약속된 한 사람으로 볼 것인가? 창세기 27장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인가?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12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똑같이 돼 있죠?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이 축복은 27장의 이 축복은 누구에게 한 거냐? 야곱이 이삭에게로부터 받은 축복이에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거예요. 이삭이 속아가지고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이 축복을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이 축복은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야곱에게도 이 축복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후손들에게 다 축복한 거구나 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창세기 49장 8절 말씀해 보세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너에게 절을 하리로다. 창세기 27장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할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49장 8절에 그 축복은 27장 29절에 소위 말해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던 것들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축복은 곧 누구에게 갑니까? 야곱에게로 축복이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민수기 24장 7절에서 9절에 발람의 비전의 왕, 그리고 창세기 49장 10절에 유다로부터 나올 왕, 그리고 오경에 예언된 왕, 다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씨,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 유다 지파의 그 씨, 그 왕. 그러니까 결국에는 쭉 우리가 읽다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 전체인 줄 알았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에요. 바로 한 씨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 왕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 왕도 아니에요. 그 한 왕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라. 자,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사람은 천하 만민,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할 사람. 우리가 오늘 복에 대한 얘기를 처음 시편 1편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모두가 복을 받게 할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의 씨이고 그 사람은 더 구체적으로 유다 지파에 나올 왕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성경 학자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자, 처음에는 그렇게 느껴져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축복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몇 사람?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다. 곧 그리스도다.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의 시의 축복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의 해석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딱 한 사람으로 단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지평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되죠. 당연히 유다를 또 축복해 주셔야지. 그래야지 예수님이 오시죠. 그 다음에 그 지파로 계속 나오는 왕들, 다윗 왕도 축복해 주셔야 돼요. 솔로몬 왕도 축복해 주시고 그 축복의 은혜가 완전히 세워지는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그 집에서 갈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정리하면 아브라함의 씨는 1차적으로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아들,
육체적인 아들을 또한 지칭하지만 또한 이것은 믿음의 자손들 모두를 또 지칭하고, 그리고 이 영광의 축복된 씨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얘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셔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가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갈 것은 이제 오경을 떠나서, 오경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예언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약의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 다른 예언서에서는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첫 번째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게 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얘기하고 있죠. 나로 말미암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원문은 3인칭이에요. 영어 성경 NIV를 보니까 그걸 정확하게 표현을 했어요. 밑줄 친 부분만 보시면 나로 인하여라고 안 돼 있어요. By him and him they will glory 라고 돼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정의와 공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라고 번역을 해야 되겠죠.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오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요. 만민이 네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요. 예레미야로 오니까 그로 말미암아, 공의와 정의의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요. 그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 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더 구체화됐어요. 자,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예레미야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우상 숭배하고 이제 나라가 망했잖아요. 나라가 망한 다음에 공의와 정의로 인하여 돌아오리라고 해야 되는데, 너희들 나에게 돌아와라. 너희들은 나에게 돌아와서 복의 은혜를 누려라. 회개해라 라고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기대를 1도 안 하세요. 그리고 누구를 통하여 돌아오게 될 것일까? 그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 내게 돌아오라가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돌아오리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서 1장에서 3장까지를 읽어 내려가면 예레미야서 1장에서 3장까지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예레미야서 1장에서 3장은 이스라엘이 시내 산에서 언약을 지키지 못했어요. 실패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고자 하는데, 이제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고자 하는데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올 가망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새 언약을 맺을 가망성이 없어요. 예레미야서 3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너무 기니까 25절 마지막 부분만 봅시다. 밑줄 친 부분만 보면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했어야 안 했어요? 순종 안 했다를 19절부터 25절까지 써놨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부분 3장 19절에서 25절이에요. 예레미야서 3장 19절에서 25절까지 너희는 순종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4장 1절로부터 2절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돌아오게 된다 이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무엇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설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있어서요 이 북방민족 바벨론으로 인하여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다시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것은 모세에게 얘기했던 그 아브라함의 씨, 그 왕, 유다 지파의 사자, 바로 이 예수, 다윗의 의로운 한 가지, 그를 통하여 왕국이 정의와 공의로 다시 서게 될 것이다. 자, 이제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어려워요? 어렵다고 누가 얘기해도 달아주셔서 죄송합니다. 앞에서부터 계속 보셨으면 조금 이해가. 여러분도 어려워요? 안 어렵죠? 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대단합니다. 자, 18절부터 19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뭐를 행하게 한대요? 자,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서 쓸데없이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 오경에서 그 씨가 바로 정의와 공의를 이루게 하실 왕이에요. 정의와 공의를 이루게 하실 왕. 이스라엘을 보니까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기대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를 통하여 다윗의 그 한 뿌리를 통하여서 정의와 공의가 회복될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로써 이제 우리는 이제 정리를 합니다. 오경에서의 아브라함의 씨가 언약적으로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축복하고 계시지만 바로 아브라함의 씨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바로 메시아를 지칭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축복 속에서 보니까 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민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그리고 에덴의 그 축복이 회복될 것이다. 에덴의 축복은 어떻게 회복되느냐? 우리가 에스겔서 하면서 배웠죠? 예,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무예요. 열매 맺는 나무. 자, 이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랬죠.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럿을 가리켜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이 두 가지 지평을 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도 넣어놨어요. 3장 29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씨의 축복이 확장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여기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 도표를 하나 그릴 걸 그랬다. 자, 이 아브라함의 씨의 축복. 아브라함의 씨의 축복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널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 축복은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축복인데 이 아브라함의 씨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이것은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어요. 근데 이 메시아에 대한 축복은 3장 29절로 가니까 믿음의 자손들 여러분 모두를 향해서 또 하고 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왔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을 때 그 축복이 내 축복이라고 받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축복에 대해 설명하려면 또 다시 가야 돼. 창세기 갔다 민수기 갔다 신명기 갔다 또 예레미야서 갔다가 이렇게 와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아 그렇구나. 그게 나를 향한 축복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접붙임 바 되었어요. 접붙임 바 되었어요. 이거를 양자 되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과 결혼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육으로 나는 것이 아니요 영으로 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는데 여러분 믿으시죠? 예. 자,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다시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딱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을까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깨닫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오늘 말씀이 또 더 깊어질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들 또 같이 이렇게 나누고 있는 이 성경의 귀한 공부 시간을 복되게 여러분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만든 성경 공부인데 여러분이 힘들어하시면 저도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택함 받은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정말 형편없는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복이 나가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남편이 회복되고 내 아내가 회복되고 내 자녀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